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행객이 아마존의 밀림 속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지려고 하는데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는 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림을 아무리 헤매도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밀림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원주민을 만나서 내게 길을 알려달라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나는 살아야 한다고 제발 길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원주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냥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니, 내게 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를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이 원주민은 그냥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가길래 따라갔습니다. 얼마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 밀림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은 얘기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밀림 속에서, 정글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길이 어디 있는가 헤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나의 방황을 벗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인생에서 헤매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안의 길, 벗어난 길, 안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자가 인생을 살다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밀림에 빠져서 고통당했고 방황한 것처럼 오라비가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인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 직전입니다. 어쩌면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와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참 좋은데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오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이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집은 하루길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고 오면 하루, 그것을 들으시고 머문 기간이 이틀, 그것을 이틀 후에 돌아오셨으니까 4일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왔더니 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4일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뛰어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미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먼저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내 오라비는 살아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죽은 사람이 다 메시아가 오면 다 그때 살아나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지금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시 옵니다. 마리아가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가십니다. 마리아가 곡을 하다가 무덤 앞으로 가니까 집에 있었던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무덤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나섭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옮길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리아와 일꾼들과 함께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무덤문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 있는데 멀리서 그를 살릴 때나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일 때나 귀신을 말 한마디로 쫓아낼 때나 바다 위를 걸어갈 때나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할 때나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할 때나 언제나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함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열린 무덤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베옷을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 나사로를 풀어놓으니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풀 스토리로 다 아니까 괜찮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찍 오실 수는 없었나? 내가 요청했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오실 수는 없었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왜 이렇게 늦으셨나?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에 던져졌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저 사람들은 뭐 금방 응답받은 것 같고 금방 치유받은 것 같은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절과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3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과 병들었나이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더라.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전 재산을 깨뜨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참으로 귀한 신앙을 가진 마리아와 그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죽을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과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안 오면,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자녀가 잘 되면, 사업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내 자녀가 다치면, 내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내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는 측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할 수 있음은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욥의 마음은 정결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손실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요, 교회가 개척됐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기적이 일어났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받은 고난을 읽어드릴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를 1번 맞았는데 39대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겪으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면제하진 않지만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 고난을 주셔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요? 사랑만 주시면 되지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함께 경험해야 신앙은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침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온전해지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자녀가 고난도 함께 있어야 온전한 인격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고통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신앙 성숙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항상 축복만 있으면 교만해서 망하죠. 축복과 함께 고난이 있을 때 인격이 성숙돼서 옥토 마음이 되어서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됩니다. 땅에 햇빛과 함께 어두움과 비바람이 올 때 땅이 옥토가 되고 좋은 그림도 검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져야 되며 명곡도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섞여야 되듯이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침묵,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도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길들여지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는 인격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겨져 있죠. 제자들이만 남겨져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예수님이 떠나면 바로 세상에서 환난이 닥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고난을 이겨내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날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 두 절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40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을 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만 보이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어도 원망불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40절에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릴 거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결코 그 질병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모세 앞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씩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무 힘든 일이 닥쳤는데 그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모세는요, 광야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초점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의 기도의 핵심과 목적과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불을 끄려고 소방관들이 아무리 부어도 산불이 꺼지지 않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산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두운 깜깜한 밤에 무슨 일을 하려고 횃불을 들고 전기를 켜도 어두움을 이길 수 없지만 해가 뜨면 모든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세상에서 겪는 어두움과 온갖 인생 광야에서 얻는 고난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경험시켜줄 영광을 한 번만 보게 되면 그 영광의 찬란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어두움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의 총합도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1초에 경험하는 영광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12제자를 양육할 때 온갖 믿음이 커가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옷이 흰 옷으로 바뀌고 얼굴이 태양처럼, 해처럼 빛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만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변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국의 영광을 변화산 꼭대기에서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제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보여주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고 예수님이 육적으로 안 계실 때 이 제자들에게 올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의 영광을 봐야만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순교했을 때 두렵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겨내며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는데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가 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고난과 두려움의 고통도 웃으면서 견디게 하는 것,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작은 거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는 방법은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이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일단 한 번에 눈을 여셨어요. 근데 또 여셔야 돼요. 천국의 영광을 보는 눈이 또 열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 주셨듯이 또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한다면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어두워졌던 영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제가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